며칠 전 신문에서 열받은 봄 성질 더 급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참 이 제목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열받은 봄 성질 더 급해졌다. 날씨가 열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것은 봄 기운이 높아져가지고 꽃망울이 갈수록 빨리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진달래, 벚꽃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것이 개화가 되는 것인데, 이대로 가면은 한꺼번에 다 피고 한꺼번에 다 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를 내놨어요. 거기다 어떻게 냈느냐면 1973년도 매화가 개화했을 때, 이제 피기 시작했을 때, 1973년도 개화가 피기 시작했을 때가 3월 30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발하잖아요. 이렇게 만발한 시기가 4월 6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2026년도에 매화가 피기 시작할 때가 2월 4일이었고, 그리고 만발했을 때가 2월 22일이었다는 겁니다. 한 달 반 정도 빨라졌다는 거예요. 진달래는 1973년도에 4월 12일에 개화했고 4월 17일에 만발했는데, 작년에, 아직 진달래가 금년에는 필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 통계를 보니까 2025년도에는 3월 21일에 개화해서 3월 27일에 만발했다, 이렇게 기사가 써 있습니다. 다 빨라졌다는 거죠. 왜? 계절이 열이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계절만 열받았나, 우리도 열받았다. 지금 세상이 열받고 우리나라가 열받았다. 국민들이 다 열받아 살고 있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도 열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칭찬 듣고 존경받아야 할 교회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고 아픔의 소리를 듣고 있어서 열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는지,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시대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극심한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참 기특하잖아요. 할머니는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고는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를 막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할머니 아직 안 해요. 지금은 빨간불이거든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학생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파란불일 때는 나 혼자도 걸어갈 수 있어. 세상에 전부 다 개인주의고 오해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오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류 최대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주 최대의 착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평생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주일이면 교회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정말 교회 일을 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천국만에 딱 들어섰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사기당해가지고 기막힌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속아서 기막힌 일 당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문에 딱 들어서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넌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영원히 기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했다고 하는데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권능을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격려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주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주님은 그때에 도무지 아니라고 너가 가야 할 곳은 저 영벌이라고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종말에 있어져야 할 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41절 이하에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면서 같은 일을 놓고 사건을 놓고 주님이 왜 염소가 왼쪽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 왜 그러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의 염소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섬겼다는 거죠. 유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섬김으로 살았느냐 섬김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겁니다. 섬김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에, 섬김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영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를 기대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생활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섬김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 구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뭐냐면 나는 섬기려 왔고 그리고 주려고 왔다.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많지요. 세상의 원리를 말한다면, 세상의 도리를 말한다면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죄인이 의인 대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지, 의인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죄인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20장 26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째가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포도원이, 오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한 포도원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아침 일찍이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장터라고 하는 말은 인력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인력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충겨울에도 나와서 막 손에다 주머니 집어넣고 호 불면서 인력시장에서 거기서 나를 불러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일터에 일당을 받고 이제 가는 거죠. 매일매일 일당을 받고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인력시장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인생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품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거리를 잡지 못하면은요, 그날 하루는 공치는 겁니다. 굶어야 합니다. 자기만 굶나요? 가족이 있는데요. 자식들도 굶어야 되고 아내도 굶어야 되는데요. 주인은,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이 장터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들락날락 나갔다가 사람이 놀고 있으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그리고 포도원에다 들이는 또 나와봐요. 그러고 보면 또 있네. 거기서 장터에 그 인력시장에 이렇게 손에 주머니를 집어넣고 누가 날 데려간 사람 없나?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여태까지 저러고 있나? 당신 일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데리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하루 종일 그냥 장터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적게 써서 그리고 더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해서 일을 많이 시킬 것인가,
그래야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장터에 가서 어디든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몇이든 간에 9시도 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3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마지막에 5시에 가서 또 데리고 와요. 6시까지 일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는 그런 포도원 주인 경영인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을 잘 경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내가 어떻게 더 많이 얻을 것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놀고 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놀고 섰다라는 이 말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당장 지금 서성거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 없을까? 그래야 내가 불려가야, 오늘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야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데, 그래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초조하고 조바심을 만났을 때 서성거리는 거죠. 막 서성거립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내가 이제 합격이 됐는가 떨어졌는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때 막 서성거리죠. 조바심을 갖고 막 이게 서성거리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조바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장터에서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먹을 거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고요. 나는요 학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돈 많으면 다 행복하게요? 천만에요. 많이 배우면 행복합니까? 천만에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근데 왜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요? 그렇게 많이. 행복한데?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포도원 주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서성거리는 거 초조하고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일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행한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포도원에, 이 하나님 나라에,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서성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나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천국의 일꾼이에요. 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사람이 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과거는 우리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저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추한 인생을 살다 갈 뻔했던 그것을 기억해야지. 만약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어깨에 어느 순간부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목줄에 심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기회를 주셔서 한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을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큰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겸손하고 섬김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딨냐면 항상 자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내가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요. 지옥 갈 나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요. 그 다음에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된 나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오늘 내가 이렇게 돼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는요 평생을 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바울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앞장서서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죽이는 것 핍박하는 것을 그것을 시원찮게 생각해가지고 저 멀리 담의 세계까지 멀리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요.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되었다. 이러니 그가 겸손해질 수밖에요. 그러니 그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수고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8시에 딱 끝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삭을 이제 하루에 일하는 품삯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품삯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주는데 누구 주냐면 5시에 온 사람을, 이 주인이 5시에 장터에 가보니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6시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좋은 주인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1시간 동안이라도 내 포도밭에서 일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하루 일삭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온 사람은 8시부터 아침 일찍이 온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우리는 그러면 더 받겠다.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요 마음속에 막 기대를 막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주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인색하다고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주인이 인색합니까? 비판받을 만합니까? 천만에요. 그분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래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게 원래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나를 불러서 하루 한 데나리온 열심히 일하고 하루 동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거 내가 불러준 것만도, 내가 이 품삯 받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1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줬다고,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주인을 비판을 해요? 비난해요? 째째하다고요? 천만에요. 나를 써준 것을 감사해야죠. 처음부터 약속한 것을 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한 달으로 받았으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10분의 1로 일가격만 돈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사겠습니까? 밀가루 조금조차도 가족 식구 누구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인은 그 눈물의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1시간만 일하고도 한대 내려는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한 잔을 우리와 똑같은 한 잔을 받았으니 저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에 먹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구나. 참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여기 참 포도원 주인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하루 종일하고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원래가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원래예요. 써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주인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난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수고를 기억하니까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에 일해봤자 얼마나 일했겠어.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로 보면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초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말입니다. 9시에 온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놀지 않고 하루 일하고 품삯을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지덕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대우받은 그 사실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안 주시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언제 내게 응답하실 것이지? 이것은 영적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에 연륜을 있고 오랫동안 봉사에 따르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겨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다니 섭섭하다고 그렇게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3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6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동일한 축복과 칭찬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주님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1등 천국으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저 3등 천국으로 이렇게 만약에 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세상 질서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높은 사람이 교회 와서도 높고, 세상에서 부자가 교회에서도 부자여야 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며 살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대접받아 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으뜸이 될수록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겁니다. 남 모르게 희생하고 남 모르게 고생하고 남 모르게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나는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의를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로 자기의 위상을 결정합니다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섬기느냐로 자기의 위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섬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레트기안이라는 교수에게 한번 강의를 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분의 요지를 이렇게 그 책에다 써놨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이제 빌레트기안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한 말을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향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본보기를 무조건 따라해 보세요.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보다 앞서 문을 열어주고 차에 탈 때면 친구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뒤에 타세요. 자기 할 일이 아니라도 쓰레기 봉투 버리는 일도 해보세요.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할머니의 팔도 부축해 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언제든 봉사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 이것이 이기는 게임인지 지는 게임인지 점검해 보세요. 원한다면 반대 실험도 해보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고 온 세계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마땅한다고 주장해 보세요.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주장해 보세요. 지겹고 단조로운 일을 할 때는 슬그머니 사라지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정직한 평가를 내려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는가? 이전보다 생활이 더 충만해졌는가, 공허해졌는가? 성취감을 느끼는가, 좌절감을 느끼는가? 한번 직접 실험해 보세요. 당시 이 말씀을 듣고요, 감동받은 청소년 사역의 핵심 멤버들이 6개월 동안 가감히 실험에 임했다고 합니다. 섬기는 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 몇 명 되지 않았던 고등부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더 넓어졌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막 뼈골 빠지게 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전에는 힘써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축제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변화되는 그 삶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 섬기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다고 이 빌 하이벨스 목사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줄 몰라도 교회에서는 낮아진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아 살았다고 교회에서도요, 아니요, 내가 먼저 대접하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칭찬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옷을 입고 살잖아요. 제가 어제 저 전방에 가서 군인들을 봤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서, 그리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머리도 다 똑같이 깎아서 전부 다 머리를 다 밀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밀듯이 그런 머리를 하고 왔어요. 다 그리고 그냥 줄을 맞춰서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그들이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걷는 사람이 없어요. 씩씩하게 다 세례받고 나갈 때도 씩씩하게 걸어가요. 근데 이제 앞에다가 다 이렇게 휴지를, 각티시 있잖아요. 그걸 쫙 이렇게 놨어요. 세례를 받고 나갈 때 머리에 물이 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티시에서 티슈를 뽑아서 닦으세요. 그 나가면서 이제 각티시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잖아요. 목사님들이 세례를 할 때. 그걸 이제 이렇게 닦고 나가는데, 그때도요, 이 머리에 닦는 것도 씩씩하게 닦더라고. 왜? 군복을 입은 사람 보니까 군인다워요. 씩씩해 보여요. 경찰 정복을 입은 경찰은
믿음직해 보여요. 든든해 보입니다. 의사 가운 입고 있는 의사는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옷이란 건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박식하고 돈 많고 그리고 그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이 다 남루하고 헤어지고 머리는 감지도 않고 막 떡지는 것 같고 막 그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나는 박사야, 나는 학식해, 해보세요. 노숙자라고 그러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오시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섬김의 영성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섬김의 영성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존경할 사람들로 보기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런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답게 걸어가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답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섬김의 영성을 옷을 입으면 우리의 행동도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눈먼 사랑입니다. 본질상 진노였던 나 같은 사람, 냄새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 주시고 구속하신 건 눈먼 거지. 그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눈먼 사랑이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눈먼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눈먼 사랑으로 섬기자고요. 이웃을 그렇게 섬기자고요. 우리 성도가 서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